사무엘상 1장 407페이지 6절로 11절. 사무엘상 1장 6절로 11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이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체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쓰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바라지만은 그가 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경륜이 부합되게 그가 원하지 않을 때 주님은 사람을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나를 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린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삼아 주신 것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야 됩니다.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교체 카드를 써버리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늘의 최대의 잔치가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성대한 혼인잔치가 최고의 축제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땅에서는 아들의 신부가 예비되고 단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청한 자들이 오지 않을 때에 사람이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람이 혼인잔치 오지 않고 사람이 신부단장하지 않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는 혼인잔치가 취소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소중합니다.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되가는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않는다고 영광선 주님의 혼인잔치가 취소되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절로 8절. 마태복음 22장 3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주님이 미리
청해 놓았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리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그리고 14절까지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가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서도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만왕의 왕의 초청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청인데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싫어버립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이 하잘것없는 존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게 가치를 두지도 않고 마음도 쏟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일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진멸해버립니다.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 특별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특별한 겁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가의 왕족의 청혼을 받아서 왕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특별하다고 해요. 영국의 왕실의 다이애나 비가 평민으로서 왕족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막 구박받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국 왕실은 뭐라고? 사람은 똑같이 귀한 영혼들인데 그럼 세상의 왕족이 뭐라고? 그 세상에도 왕족, 왕실의 구성이 되면요 특별하다고 생각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물며 하늘의 왕족이 되고 왕의 신 주님의 신부가 된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겠냐 이 말이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초청이고 특별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달없는 밭에가 이 무슨 가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가는 것보다 그 밭에 가서 고다 할 것이 뭐겠습니까? 밭 깔고 씨 뿌리고 잡초 메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놈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늘의 청혼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반매로 가냐 이 말이야. 세상의 상업 장사가 무슨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장사로 가냐 이 말이야. 여러분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택하시고 정말 혼인잔치로 불렀다는 이 사실 앞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주님 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네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나같이 못난 것이 무엇인가인데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 대우해 주십니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신부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혼인자들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영역에 속한 자들에게 하면 그 말씀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4장 한 두 군데만 보세요. 딱 그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 음성이 들려. 내가 속한 영역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속하지 않는 영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휴거의 말씀이 들려지고 신부단의 말씀이 들려드리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왔고 내가 그 영역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사람으로 무시하지 않냐고, 업신여기지 않냐고, 싫어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가치를 몰랐어요.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팽개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체를, 아니 오기 싫냐? 오기 싫은 놈 끄집어 놔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기 싫어한 거 혼인잔치 갖다 놔봐야 입 놓을 것이고 투대될 것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 싫은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명예에 금이 가니까 오기 싫은 자 절대 주님이 억지로 끄집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올라갈 뜻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올라갈 뜻이 있다면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시겠대. 올라갈 뜻이 없는데 주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뜻이 있는가? 그러면 준비하면 내가 데려갈게. 두 번째 사람이 놉니다. 교체를 당했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혼인잔치로 데려왔습니다. 교체를 당했습니다. 교체를 당하고 나서는 기쁨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로, 이게 웬 떡이냐? 길 가다가 사거리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황송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혼인잔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 이들 보고 합당하다 말합니다. 이들을 보고 합당한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들이, 여러분 식당에 가도요 메뉴를 준비했어.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어.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이 사람이 맛있다고 먹으면요 식당 주인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은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투덜대고 한 두 젓가락 먹다가 젓가락 던지고 나와버려. 그럼 식당 주인이 돈 받았지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를 주님이 혼인잔을 불렀을 때, 신부를 불렀어요. 이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 얼마나 주님께서 흐뭇하겠냐면 한번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요. 아멘. 얼마나 주님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주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부를 불러놨는데 인사 팍 쓰고 찡그리고 투덜거리고 뭐 의기장 놓고 참 주님이 불러서 어떻게 못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단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단 나가면 주님께로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이야. 너 그렇게 기다리냐? 주님 맞습니다. 너 그렇게 들리면 주님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주님 안 들어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주님 안 들어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데려갈 거예요. 그런 자 데려가지. 바로 두 번째 종류가 그런 자다. 세 번째, 교체를 당했어. 합당치 않는 자 신멸해버리고 새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당했는데 예복을 준비하잖아. 그래서 주님 또다시 이들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위하여 교체가 된 자들입니다. 교체 멤버의 목적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교체됐는가?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교체됐는가? 신부단장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교체됐는가? 주님을 기다리도록 교체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체됨의 목적을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체가 되고도 교체됨의 목적을 몰라.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교체됨의 목적을 모르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불렀지만은 예복이 없으므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졌어. 수족을 길박였어. 슬픔 이를 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체됨의 목적 말입니다.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 신부 단장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신부단 핵심 포인트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눈 뜨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맷돌을 갈다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밤매다 가기를 원합니다. 수영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다 가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수영하다 가면 난리 날 것 아니요? 실종되었으니까. 항상 바라고 기다린 믿음으로. 저는 요즘 그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오늘 또 주님 바라고 기다립니다. 내일 상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부단의 핵심 포인트다. 주님은요,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자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패스해 가버립니다. 기다리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이 다양하니까 기다리는 모양과 바라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자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엘리는 아버지 대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아들 제상들. 이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사장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마음에 필요한 제사장이 준비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교체 카드를 쓸 정도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제사장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백성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주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부패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주님께서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멘. 그것은 기도하도록 압박하고 기도하는 자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부담이 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뭔가 주실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열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기도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짐을 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길을 닦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가 아내가 둘입니다. 번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번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인에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번인나에게는 잉태해서 자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번인나가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보니까 이 엘가나가 자식 낳은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막 번인나가 격동하는 거예요. 맨 누구를 구박합니까? 한나를 구박해버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도 못 낳지, 대적 번인나에게 맨날 구박받고 학대받지, 이래저래 뭐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한나에게 뭐가 열립니까? 아, 내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솟구치게 만듭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한 번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성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잉태를 막고 계신가? 그것은 한나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사람은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막힐 때 기도합니다. 뭔가 일이 안 될 때 기도합니다. 일이 술술술 풀려날 때 기도하면 더 좋을걸. 평안할 때 기도하면 더 좋은데 꼭 사람의 심리가 압박을 당하고 장애물이 생기고 뭔가 막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환경이 되면 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나에게 그 한나의 그 심리를 주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막아버립니다. 번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어서 한나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구박하고 격동을 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 하시려고 한나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논리에서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했는데 일이 되었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 인정을 잘 안 해. 막혔을 때 기도하니까 열리니까 주님 열어주셨음 하고 주님께 10분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데려가시려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 미래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가? 데려가시려고, 들림 받게 하시려고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들림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휴거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신부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 손을 딱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아멘. 왜 한나로 하여금 압박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사무엘 주시려고. 아멘. 사무엘 주시려고.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에스겔서 22장 1183페이지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주님이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방백들, 백성들 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빈절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불로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누군가 앞장서 나와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주님 보면 모세야 비켜라, 내가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네 하늘 속도 시작할게. 보통 사람들 주님 그렇지요. 저것도 주님 맞지요. 이 같은 사람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우주. 근데 모세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 힘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고 주님 욕하지 않겠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나 해가지고 주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참 주님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정상을 참작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융통성이 있다. 주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모세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또 아브라함 또 그러죠. 아브라함 주님께서 아브라함 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서윈 만내 멸해버리라. 하나님 세상을 멸하는 분이 공의로워야죠.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세도 참 대단하고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짱을 댑니까?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주님 어쩌실입니까? 의인하고 악을 같이 죽이면 안 되죠. 주님 세상을 심판해 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요?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냐께. 주님이 말하지 않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으니까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주님 40명 있으면 안 멸할게요. 그럼 주님 30명 있으면 안 멸할게요. 몇 명까지? 10명까지.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이상을 협상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융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랄 수밖에 없어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 주님 와서 주님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그 자를 주님이 찾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노와 분을 쏟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 보고, 한나야 너 압박받아라, 네 속에서 한 맺힌 기도가 나오게, 자식에 대한 한 맺힌 기도가 나오게. 이 한나가 그 주의 뜻을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나실의 서원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기도에 부담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뭔가 주신 게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평생의 나시리로 아들을 주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한 맺힌 이 기도를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아멘. 참 평범한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하고 구박받고 압제받고 격동받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한 맺힌 기도,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12절로 18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렇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처럼. 홈리와 비나사처럼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이 며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 그 전까지는 한나 얼굴에 격동과 고민과 원통함 때문에 항상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 왜 하나님 내게는 아들을 안 주시고 저 대접번이 내게 저렇게 자식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언제나 그것 때문에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운기도 하죠.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갈망과 기도 얼마나 큰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막 부러지고 주야 하다가 이제 기도가 하면 막
한시간 막 입만 딸싹거려. 한나가 입만 딸싹거리니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하죠. 그럼 보통 기도 빡세게 하는 사람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모릅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 분별력도 없고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말을 한나가 그대로 들어버립니다. 내 원통함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합니다. 그래 엘리가 그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요. 정말 참 한나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그런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의 그 권위, 이게 하나님 질서죠. 할렐루야. 자기보다는 무시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 우리 목사님 역발 없다,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버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버려. 그리고는 당신의 예종이 당신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어떤 결과입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한나가 바로 그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한나는 먼저 행해버렸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주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가버렸어. 그리고는 자 19절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아내와 동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시냐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기도하게 압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그를 생각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는 데려가야지, 내가 미래에 저 식구 내가 데려가야지. 미리 주님이 생각해 계셔야 그날에 주님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날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찌 주님의 그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아멘. 하나님이 생각해 주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다 되겠죠.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에 성경에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한 자의 기도는 항상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뿌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시작.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뭐 강도가 뭐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한마디 안 하고 그 구원 받겠어?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숨 깔딱거리면서 피 쏟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신 나를 생각해 그 한마디 기도, 그 무슨 힘이 있어서 뭐 그가 구원받겠어? 이게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진심은 통합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은 통합니다. 그럼 이 강도가 주님 앞에 지금 그가 죽어가면서 주님도 죽어가고 계시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죽음 앞에 진실인 거예요. 이 강도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점점 사자가 마비돼가면서 정신이 혼미해가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이 기도가 진심이었겠습니까? 입에 발린 말이었겠습니까? 진심인 거예요. 입에 발린 말을 중언부언이랍니다. 중언부언은 천날 백날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진심의 기도는 한마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 아멘.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이 진심의 기도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래야죠. 바로 메시아로 인증하고 고백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이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주님은 바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끼고 뛴다 한들 주님이 그날에 나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에 주님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주님 그날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생각하셔서 그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한마디 기도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오늘날의 한나가 되고 오늘날의 강도가 되어서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미래를 기억하셔서 주님을 생각해 주셔서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데려가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핵심은 뭐요?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저희들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시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등불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이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은 수많은 죽은 부흥보다 정말 강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주님 바로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하늘에 주님을 생각해 주는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